역대하 36장 11절로 23절까지 보면서 역대하 대단원의 마무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역대하 36장 1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이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 땅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서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역대하 36장 대단원의 6장을 통해서 이제 역대하 전체를 막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참 안타까운 비극의 내용이 있으면서도 또 희망찬 내용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유다 왕 시드기야,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이제 그 21세에 유다 왕이 되어 가지고 결국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유다가 그리고 예루살렘이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으로 그는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을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러 번 경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고 경고도 듣지 않고 하나님 예언자를 무시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결국은 하나님이 돌이킬 수가 없을 정도로 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반항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유다는 심판을 받고 세상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 내용이 거기에 나오고 있죠. 자, 12절을 보면 예레미야의 행한 그 행동을 보게 됩니다. 12절,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누가? 시드기야 왕이. 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야 왕입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갖다가 감옥소에 가두고 그를 괴롭게 합니다. 예언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난리를 칩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말하려고 하는데 예언하지 말라고 그래요. 막 그리고 야단을 치고 핍박을 해요. 결국은 그렇음으로 인해서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되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오히려 예레미야는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그리고 시드기야를 잡아갈 때 예레미야를 갖다가 놔줘요. 왜? 예레미야가 애굽과 손잡고 바벨론을 대적하면 너희는 망한다고 그랬거든요. 오히려 바벨론 왕한테 순종해라. 그래야 유다가 부지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보니까는 예레미야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 편이었으니까 예레미야를 놔주는 거죠.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 만에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그 예언의 말씀대로 정말로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주 중요한 일을 했어요. 지금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 땅을 사요. 땅을 사면서 그 땅 문서를 갖다가 사람들한테 다 보여줘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렇게 회복될 거야. 이렇게 선언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은혜를 베푸신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 번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했는데 겸손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드기야의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14절, 이 왕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왕하고 똑같이 행동을 해요.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하나님 성전에 아마 우상을 갖다 놓은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어디 뭐 이렇게 대한항공에서 보니까 새로 비행기 사와가지고 새로 그거 하는데 대한항공이 돼지머리 그 머리에다가 거기다 갖다 놓고서 사람들이 절을 하더라고. 그 인탈레전 한 것이 말이죠. 그런 것처럼 마치 교회에 돼지 머리 갖다 놓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저들이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루셨으나. 그러니까 여러 번 선지자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돌이켜라, 회개해라, 회개하면 기회 주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지런히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실 바를 최선을 다하신 거죠.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으니까. 근데 오히려 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 이런 일을 했던 거죠. 16절에 그 백성이 하나님이 사신들을 비웃고, 하나님이 보낸 사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완전히 이제 교만해진 거죠.
이제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시드기야 왕과 이제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이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것도요 예언의 성취예요.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이 이제 병에 걸렸다가 나았잖아요. 그럴 때 위문하는 사람들을 보내요.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냐면 바벨론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신이 나가지고 자기를 위로하기 위해서 멀리 바벨론에서 왔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네가 그 센 나라 아수를 이겼냐 하면서 이래가지고 그 내용들을 다 얘기를 할 때 곳간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보여줍니다. 다 보여주니까 그 바벨론 사신들이 가가지고 예루살렘에 갔더니 진귀한 보물도 많고 금은 보화가 가득히 쌓였습니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사야가 왕한테 야단을 칩니다. 그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에게 뭘 보여줬냐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내가 숨긴 것이 없이 하나도 숨긴 것이 없이 다 보여줬나이다 그랬더니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죠. 당신 후손들은 이제 바벨론의 환관이 될 거다. 환관이 뭐냐면 내시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왕족이 바벨론의 내시가 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근데 결국은 그대로 됩니다. 그런데 너는 그것을 내 때에는 이루지 않을 것이고 내 후대에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때 자기가 죽는다고 그럴 때 간절히 벽을 향해서 기도해가지고 15년 연장받았잖아요, 생명을. 그러면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이 나라를 끝까지 보존해 줘야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렇게 안 하고 내 때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나니까 다행이다 이러고서 지나가 버려요. 근데 결국은 그래서 그 말대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지금 모든 보물, 전의 보물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물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보물을 갖다가 사람들한테 다 보여줄까요? 어떤 사람들은 보여줄 수도 있겠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라면 보물을 감추죠. 남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 히스기야 때 그 보물을 다 보여준 것이 결국은 그게 탈이 난 거죠. 이제 바벨론에게 그대로 그 보물을 본 대로 바벨론이 다 가지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19절에 또 하나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 정복해 들어가 가지고 있으면서요 490년이 흐른 거예요. 490년이 흐르는 동안에 제대로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어. 그러면 77이 49, 490년에 대한 안식일이 몇 년입니까? 70년이 되죠. 보세요. 이제 21절. 우리 하나님 얼마나 정확하신가 봐요.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제가 버지니아에 이렇게 선교 보고하는
초대를 받아서 한 10군데 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땅이 뭐 그냥 여러분 10에이커 뭐 1에이커 이런 게 아니야. 10,000에이커 뭐 이래요. 땅들이 다 그냥 자기 땅들이야. 근데 그걸 뭐냐, 땅콩을 심어서 삽시다. 땅콩을 심어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농사를 어떻게 짓느냐 봤더니 미국 사람들은요 지혜로워요. 자기네 땅을 갖다가 7분의 1로 7개로 나누어. 그래가지고 꼭 7분의 1, 그래서 그것은 농사를 쉬고 안 해요. 그 씨도 안 뿌리고 그냥 1년은 놔둬. 안식년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6개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군데를 남겨서 또 6군데만 하고, 이래가지고 농사 지을 때도 안식년을 지킵니다. 미국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렇게 성경적으로 사람들이 사는구나, 그러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농사 지는데 안식년 지키는 컨셉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농사가 안 되니까 뭐 하죠? 비료 막 그냥 쏟아 붓는 거야. 그래가지고 비료를 처음에 쏟아 부으면 농사가 한 3년은 된대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땅이 더 거칠어지는 거지. 더 힘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안식년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몸도 건강을 유지하려면 여러분 6일 동안은 일하고 주일은 구별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고 예배에 모든 걸 드리면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많이 주셔서 오늘날까지도 생존하면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남은 여생도 특별히 건강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을 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요, 거기서 끝나면은 비극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 22절과 23절에 소망이 다시 싹트기 시작합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랬습니다. 사람들이 학자들이 여기 예레미야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고레스 왕이 알 리가 없잖아. 자기 혼자 이방인 왕인데. 그래서 학자들이 생각하기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니엘이 이제 고레스가 바벨론을 하룻밤 사이에 물리쳐요. 바벨론이 하루 만에 멸망해요. 하루 만에. 그것도 예언한 거야. 하루 만에 멸망한다고 예언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벨론으로 쳐 들어가가지고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바벨론을 쳐서 이긴 장군이 누구였냐면 고레스 장군이었는데 나중에 고레스가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바사국의 왕이 돼요. 그리고 저는 그 바사국 왕한테 다니엘이 너 고레스야, 너 하나님 너 알고 있는 거 알아?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보여준 거예요. 예레미야에 보니까 고레스라는 사람이 기름 부음 받고 그가 내 백성을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한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다 보여주니까 고레스가 생각을 해봐요. 고레스 왕이 자기가 왕인데 보니까 100년 전에 글을 쓴 그 선지자가 딱 보니까 70년 전 100년 전에 쓴 그 선지자 예언서에 보니까 자기의 이름이 딱 있는 거야. 그리고 네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나라로 돌이키게 한다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셔?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감동이 돼가지고 고레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3절에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인정하죠.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지가 잘나서 정복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걸 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만국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다시 말하면 이제 유대인들은 다 네 나라로 돌아가라 그 얘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와, 할렐루야. 그래서 나라들 세상의 흥망성쇠를 결국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다는 멸망했었어도 하나님의 그 영향력,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심이 드러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조서가 성경에 주는 우리의 교훈은 뭐냐?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멸망당했지만 그 심판 중에도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도 롯과 그 가족을 갖다가 소할 땅으로 옮기셔서 살려주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노아와 그 8 식구를 방주에 옮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유다가 멸망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착착착 전혀 착오도 없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보다도 더 크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70년 만에 회복된다는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수르바벨 성전을 지을 수 있게 되었나이다. 아버지,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심판 중에도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드러내는 아버지 기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많은 허물과 죄는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불의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더욱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